오늘은 창세기 44장 하반부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바꿔서 위기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라, 위기가 다가올 때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곡식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잔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은잔에 누명을 쓴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은잔의 시험을 받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요셉 앞으로 다시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다루시는 그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를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계속 첫 글자만 보면 유다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유다가 여기에서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15절부터 유다, 요셉, 또 16절에 유다, 17절에 요셉, 18절에 유다, 이래서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들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고 있고, 18절부터 34절까지는 전부 다 유다가 한 얘기예요. 길게. 그러니까 여기 14절부터 34절까지 이 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화는 전부 요셉과 유다, 그리고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은잔이 발견돼서 요셉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의 무고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발견된 것은 발견된 거예요. 이제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이 이제 그것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유다는 이거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베냐민 속에서 나왔지만 베냐민을 믿고 있고, 그러나 이게 나왔기 때문에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억울하긴 억울하죠. 근데 이 억울한 심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고와 이 정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어난 일들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온 것을 모든 형제들의 죄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임지겠다, 우리가 다 여기서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에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는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억울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 분명히 안 가져갔는데 내가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 이 형제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는 억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에 연관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말려들어서 무엇인가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때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심정들을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 제가 너무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글이었냐면, 성도의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에 매달리지 말고 긍휼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에 매달리지 말고 긍휼에 매달리라. 정의에 매달린다는 건 뭐예요?
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늘 이거 따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가 조금 틀리면 네가 틀렸지 않냐 거 봐라. 이건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매달리는 삶이지만 긍휼에 매달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맞고 네가 맞고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는 그 긍휼에 매달리면서 살아야 성도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 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의에 매달리지 말고 긍휼에 매달리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 따져도 우리가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50보 100보 다 도끼개끼 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손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위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되겠죠.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들을 자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도우심,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의 정직함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무슨 죄예요?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지금 찾아내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20여 년에까지 낱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다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평안히 가서 너희들 아버지를 잘 모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18절부터 길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만 이야기의 요점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이거예요. 맨 처음 요셉을 만날 때부터 요셉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얘기도 하고 동생 얘기도 했는데 당신이 동생을 데려오라 그래서 우리가 동생을 데려왔지 않냐. 근데 동생을 데려오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다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베냐민, 그 동생인데 지금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아버지가 이 동생을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 죽는다. 내가 내려가서 아버지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대신 내가 잡히고 베냐민은 가야지만 아버지가 산다. 이것을 유다가 요셉 앞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대사를 가만히 몇 번씩 곱씹으면서 읽어보잖아요. 그럼 정말로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면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은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제 유다가 얼마나 변화가 된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창세기를 지금까지 따라왔지 않습니까? 유다의 모습들을 보면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이제 요셉을 팔자, 요셉을 동생을 노예로 팔자, 여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동생을 노예로 파는데 그 의견을 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서 38장에서는 그때는 요셉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38장을 건너뛰었거든요. 38장을 같이 봐야지만 44장이 연결돼요. 38장은 44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그런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같이 보면 38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막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유다가 요셉을 팔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난 그 후에, 바로 직후에, 성경이 그 후에라는 시점을 말하는 것은 그 전과 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암시도 주는 거예요. 요셉을 팔고 이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살면서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유다가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고 큰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큰 아들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의 며느리가 있으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엔 이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줬거든요. 둘째 아들과 함께 또 결혼시켰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셋째 아들까지 있으니까는 이 며느리가 지금도 가보니까 다시 셋째 아들까지 줘야 되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아까워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꽁꽁 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혼자 과부가 되었잖아요. 이제 먹고 잘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유다의 부인도 죽어요. 유다의 부인이 죽고 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 타작 기간, 좀 축제의 그런 시간에 이제 유다가 어딜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며느리가 혼자 있다가 이제 음행을 하는 여자로 분장을 해서 이 지역 가운데 간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걸 못 참고 그 사이에 이 분장한 며느리와 모르고 음행을 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겨요. 이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낳은 것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부끄러운 일이 기록된 게 창세기 38장이에요. 유다도 이게 부끄러운 걸 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했냐면 38장 23절을 보세요. 38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증표를 하나 줬는데 그것을 찾으러 갔다가 이 며느리를 찾지 못하니까 며느리인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근데 며느리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물건을 찾는 것보다 그냥 둬라. 그 물건 찾는 것보다 우리가 그거 찾다가 괜히 부끄러운 일 당할까, 그러니까 그냥 둬라 이러는 거예요. 유다도 자기가 행동이 부끄러운 걸 알죠. 37장에서는 동생을 팔았고 38장에서는 며느리와 음행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4장에 와서는 모든 형제들 중에 지금 가장 사랑이 충만하고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나타나냐면 유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동생 팔았다가 며느리와 음행했다가 이제는 온 형제들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44장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44장이 없었으면 유다라는 캐릭터는요, 성경 가운데 계속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의 글에서 한 구절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4장의 이 대화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서 보존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긴 대화가 온전히 다 사람의 대사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화가 왜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를 살리는 거예요. 유다를 부끄러움으로 남지 아니하고 유다를 살려서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1장 왕의 족보를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있고요, 장남도 있는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네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끄러운 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때로는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두지 않고 광야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은 곳 가운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어려운 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언제 어떻게? 오늘 유다가요, 이 형제들과 함께 문제를 만났습니다. 은잔의 시험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난 거죠, 위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 어려운 일을 잘 겪어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위기와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이 위기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지금 유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여준 것처럼 이 위기 앞에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전에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 주눅 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일어나게 하고 싶고 이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으켜주시는가? 모두가 하기 싫은 그러한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피어가지만 이 어려운 사람, 이 한 사람이 그 일 가운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보게 되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르게 보게 돼서 늘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가만히 자고 일어났더니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계기가 있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들 통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다르게 보이게 역사해 주시는 거고 무엇인가 늘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내보낼 수 있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갑절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르게 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더욱 빛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회복해야 될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회복의 기회 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증명하고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말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이 믿음을 진짜 살아내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은 진짜 쉬운데요. 이제 이 길이를 모르는 물길 앞에서 이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데 이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유다는 희생했어요. 희생도요,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예배 시간에 100번도 인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길을 나가면서 먼저 갈 길을 양보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빼면서 내가 늦게 갈지라도 상대방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늘 어디를 가면 제 앞자리만 비어 있다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제 앞자리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제 앞자리는 아무도 안 앉아요. 저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엘리베이터에서 제 옆자리만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과 정말로 옆에 와서 함께 손 붙잡아주고 함께 그 팔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쉽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에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함께 와서 손 붙잡아주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유다와 같은 마음들, 이것이 필요한 거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가짜로 도끼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제비 잡아서 다리 직접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희생들, 회복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이 은잔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 문제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믿음을 보여야 돼요.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문제를 보여야 돼요. 마음을 보여야 돼요. 근데 이 믿음과 마음은 어떻게 보이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무엇인가를 베푸는,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형통의 인생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을 보이고, 이 사랑의 마음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죠.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조금 더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잔의 시험, 오늘은 은잔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동생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이 형들을 시험하시는 것. 근데 이 은잔의 시험 앞에서 유다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과거의 죄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다라는 거 아시죠? 큰다. 우리가 큰다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어렸을 때의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했던 행동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아이들도요, 지금 10살, 12살 먹은 아이들도 4살 때, 3살 때 자기네들 동영상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해요. 과거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거죠. 철이 든다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철이 든다라는 것이 철없을 때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철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아니면 어저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의 잘못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한 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잘못들이 부끄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1월 달에 우리가 혹여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떨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37장의 유다가 아니라 38장이 아니라 지금 44장의 유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창세기 37장으로 살지 마시고 창세기 38장으로 살지 마시고 이 한 해를 살면서 창세기 44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해 하신 그때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 시험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데 이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이 시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유다가 희생한 것처럼 나도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유다가 보여준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예수님 닮은 행동이 나타나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 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더 높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유다의 죄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부끄러운 과거와 잘못한 과거의 모든 것들 더욱더 성장해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37장의 유다, 38장의 유다가 아니라 44장의 유다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잔의 시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루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위기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도 증명하고 믿음도 증명하고 우리의 사랑도 보이고 희생으로 우리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희생하리이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